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다라는 말은 인종, 성별, 사회적인 거 관계없이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위대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이 위대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성도의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주와 축복의 이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할 때 간단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그 길은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그 길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이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된다. 여러분, 참 역설적인 게 이 교회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몇십 년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몸으로는 나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교회 나오면은 다 이제 세례받고 직분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교회에 몸만 나오고 명목상의 신자로만 남아있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채로 종교생활을 하다 끝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전후 배경을 쭉 봐야 되고요, 구약의 말씀의 배경까지 다 보면서 그 위대한 초청 앞에 나는 어떠한 지금 선택을 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자신이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초청 다음에 그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다라는 말씀과 이 안식의 말씀이 이렇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야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The Sabbath Rest, 그 안식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위대한 초청을 하니까 마귀가 공격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마귀가 그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지금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방해하는 건요, 그건 한 개인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당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오심과 함께 도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종말론적인 표적으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빌려가지고 이러한 일을 한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입니다.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시던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교회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초림의 이 사건, 그것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종말이 시작됐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그들은 눈이 멀어 가지고요, 이렇게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속사의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펼쳐지는데도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병자들을 고친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 그 세간을 다 이렇게 강탈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이 강한 자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결박하시고 마귀의 포로된 인생들에게 이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이제는 마귀의 죄의 노예로 살던 인생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이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다가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그러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의 종말의 그러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전하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좀 설교를 못해서 못 믿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못 믿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셨어요. 그날 본문이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두루마리를 전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오셨구나,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예수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저 예수는 우리가 아는 목수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 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고요. 구약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엘리사 때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에게 고침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 회당 밖으로, 마을 밖으로 그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주가 오셨는데도, 말씀 그 자체가 오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날 교회에도 몸으로 나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뭔가 종교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은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해가지고요, 죄사함의 은총,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질문할 게 있는데 교회 오래 나온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몸만 나오고 면목상의 신자가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로 예수께 나와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의 죄미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죄사함 받고 중생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그걸 물으셔야 돼요. 꼭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자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착각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말하면요, 그때 가서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몸으로 나올 수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잘 아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감동 두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길은 저주를 선택한 것이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인생길은 축복을 선택한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비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온 복된 성도들로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길은 저주를 선택한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생각할 때 12장에서는 그것이 안식일로 이제 또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복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받는 것으로 이 모형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에 대한 신학적인 주제가 Theology of the Land, 땅에 관한 신학과 깊이 연관이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 비해서 이 땅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구약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속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 역사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땅에서 신랑하고 쫓겨나고요.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 그 다음에 다윗 때 솔로몬 때 전성기를 구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해도 안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게 구약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70년 차가 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라. 더 멀리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유배에서 돌아오는 그 메시아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 가나안 땅,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위대한 초청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안식이 그냥 어떤 이론이고 어떤 뭐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다시 중동 땅에 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뭐 다시 제사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대주의가 잘못된 종말론 따라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축복하십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반대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종말론적인 새 백성으로 삼아 주신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이제 신명기 말씀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게 다 끝이 아니죠. 출애굽했으면은 이제는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건진 받아서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렇게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그 생각과 정신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툭하면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기회를 주는데 정탐꾼들, 부정적인 정탐꾼들 보고 듣고 우리는 메뚜기다,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고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이제 28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있는데, 모세가 이제 언약을 만드는데, 체결하는데, 부모 세대가 이미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서 이제 그 세겜 언약으로 그 시내산 언약을 재갱신하도록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세겜 언약으로 이렇게 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세겜 땅에 가면 에발산, 그림산이 있는데 12지파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하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이요 생명이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망과 저주다. 그걸 레인들이 외치면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인간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약에 순종하면은 언약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고, 구약의 그 언약에 불순종하면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불순종과 언약을 파기한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요, 어떻게 될지를 이 신명기에서 쭉 나오는데, 이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마치 모세는 멀리를 바라보면서 이 인간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방 나라에게 유배로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를 다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완성이 편집됐다 보게 되면은요, 이 모든 저주 다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 바벨론 하도록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이제 또 한번 그 출 바벨론 앞에 둔 그러한 다음 후대는 또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70년 동안 우리가 연단을 받았구나.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룹바벨 때, 학사 에스라 때, 느헤미 때 3차에 걸쳐서 왔으면 하나님이 물질 회복도 막 풍성하게 주시고 뭐 이방 나라도 다 쫓아내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지었어요. 근데 여전히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때가 임하는가. 여러분, 몸으로는 돌아왔지만 이제 성경에 말하고 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구원은요, 이 죄와 사망, 마귀의 속박에서 건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받아야 모든 유배 형벌을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구약 역사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해야 돼요? 우리는 자력 종교는 절대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선을 쌓고 돌을 쌓아도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안식을 우리가 추구하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그걸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 예수가 죄인의 친구가 되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 소망 없구나. 근데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 한 분이구나. 이 간단한 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하는데, 주님 앞에 오게 되면은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손님,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액세서리 취급하면요, 그건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몸만 나오고 면목상으로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그거를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인간들의 그러한 무능을, 선지자 말씀 여러분들 이제 시간 없으니까 예레미야서 말씀도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라 그러면요, 율법을 잘 보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 율법주의로 가니까 이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길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퍼져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또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 출신을 알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오염돼가지고요, 그래 복음에서 떠나 변질되게 되면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오염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바이러스 때문에 영혼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도 잘 못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위대한 초청을 듣고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요,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그게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교회는 시간이 있으면 가고 그냥 다른 일 바쁜 일 있으면은 나중에 가고, 그분들 지금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더 실제로 보여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 뭔지 알아요. 그 부활의 삶, 내세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걸 모른다 그러면요,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그러한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찬송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참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경외감은 다 어디 갖다 버리고 그냥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타성해졌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 모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신구약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역사 초반에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가나안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출애굽 2세들이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모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바벨론을 앞에 두고 선지자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택하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초반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이제 구속사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은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하는데 아니 나는 집을 사가지고 이게 좀 데코레이션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고급 차를 사가지고 지금 바닷가 길을 한번 쫙 분위기 내면 달려야 되는데 시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아내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참 그 추억을 남겨야 됩니다. 다 갔다 온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그때 한번 갈게요.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 오라 하는데 자꾸 핑계 대고 거부한 분들은요 지금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저주의 길을 지금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4장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이 초대하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목사, 장로 같아요. 근데 속은 텅 비었어요. 겉으로는 외식하고 위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위선적인.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7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바른 길 가지 않도록 미혹한다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누룩에 오염됐는가 하면 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누룩에 오염됐으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유다서 말씀에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의 길,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경고했어요. 넓으면 넓은 길 가는 게 지금 다 사람들이 간다 해가지고 편할적으로 가면 안 돼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은 주님 가시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도의 길이에요. 그 길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등록했고 세례교인이어서 나중에 천당 가겠지, 그거는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인생길은 축복을 선택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동사로 말씀하고요,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라고 명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땅으로 그 안식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땅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하고 인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인간과 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전에는 이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수고해도 땀 흘려야 되고 이렇게 소산도 많이 얻지 못하고 그런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간에게 처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뱀에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에게 저주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 뱀의 거짓말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한 인간 때문에 이 땅이 저주가 임했다. 이 땅이 깨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이 세상을 망가뜨린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아들 이 가인은 더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걸 보고 이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아담보다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점점 이제 더 나빠지는 거예요. 노아 때 되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성경의 라멕은 동명이인입니다. 이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소망을 담아서. 이 노아의 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망가져서 폭력과 불의와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가족, 그 다음에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이 땅을 물로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이 창조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다시 혼돈의 세상으로 빽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후에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면서 그 창세기 9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노아가 이제 농사해서 포도 그런 농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참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데 그 아들에게 소원을 담아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노아 때 되니까 이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걸 통해서 그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땅도 새로워졌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아의 셈, 함, 야벳으로 이제 인류가 다시 이제 퍼져가는데
그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구속 열사를 펼쳐가는데, 아이 다윗 때 이렇게 최고의 그러한 공의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솔로몬 우상숭배로 가고, 이제는 또 그 나쁜 길로 가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이 가나안 7부족인데 그들이 죄악을 가득 쌓아두니까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장자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가고 불의한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29장부터는 이제 모압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언약은 이제 다른데요, 이 시내산 언약과 거기에 연장선에 있는 세겜 언약과 다르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앞에 두고 이제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 모압 언약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후에 이렇게 다 유배로 망할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하는지, 아니면은 좀 진보적으로 봐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까지 다 겪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신명기가 정경화되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소망이 없고 언약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선지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새 언약의 앞에서 그것을 이제 비추어 주는 것이 이 모압 언약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을 쭉 보게 되면 마치 유배 땅에서 이렇게 다 심판받고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그러한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 때 12 제자와 영원한 새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위대한 구원의 초청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절망을 인정하고요, 자신의 영적인 파상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요, 이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 받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이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압 언약이 가리키는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를 붙잡아야만이 나는 소망이 있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한 게 유일한 표현이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주님의 이 마음 때문에,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마음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잘못한 대로 그대로 몇 배로 갚아주겠다. 잘하면은 내가 또 몇 배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나와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다 언약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생들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죄인의 친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들고 나무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네요. 그 전에 하나님과 그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가죽 옷을 입히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들을 구원하실지 원복음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우리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탕자가요, 그 아버지의 유산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캐시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낭비하는,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그냥 그거 삶이 그냥 멍해를 지는 참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가면 재미있을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쫄딱 망했구나.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손해준 거 갚아야지. 여러분, 어느 세월에 그거 다 갚겠어요? 그 시간당 얼마 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죄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열심히 언제나 이 아들이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탕자가 오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이렇게 다리를 드러내면 그 당시 문화에 수치스러운데 그냥 바지를 이렇게 치마를 올리고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그 탕자를 보게 되면 이 불효자, 이 나쁜 놈하고 때려 죽일까 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비비고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질 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은 떠나지 않았네요. 근데 그 마음은 전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지, 저 재산 내 건데 왜 이렇게 오래 사나 막 이런 거예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그 아버지 유산을 말아먹은 그 동생을 이렇게 그냥 끌어안으니까, 이 잔치를 벌어주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잔치 벌이면서 거기는 장자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창피를 무릅쓰고 나가가지고, 큰아들아, 지금 동생이 왔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어떻게 됐는지 결말은 모르는데 그게 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를 알고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것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의 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인생은 축복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보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다 맡겨진 사명 마치고 수고 마친 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하기 전이라면 우리가 죽겠죠.
죽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두 손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자기가 어떤 선택인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몸만 나오고 여전히 예수께 나오지 않고요. 시험 들었다고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가난한 신자로 그렇게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가가지고 이제 영원한 안식은 커녕 영원한 그러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영원한 쉼이 있는데 그 초대를 거부했을 때는요, 지옥불 불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 영원히 쉬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자 선택하고 직업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생의 문제예요. 이 영생의 문제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림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인생길은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로 알기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설교를 마칩니다. 야곱도 창세기 말씀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끝냅니다. 모세도 신명기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마태복음에 그 대위임령 말씀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끝에 가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손을 펴서 제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제자들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돌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위대한 초대를 받고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더 크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데도 막 이렇게 잘 살고 부자니까 자 그게 부러울지 모르는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시편 37편 한번 보세요.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묵상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세상에서 좀 잘 사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윗은 권면합니다. 분을 그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없어요. 악인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이 팔복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초청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교회에 몸만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이 풀어지고 주님께서 나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주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심으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축복받은 성도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